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쌓았던 믿음이 왜 무너질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쌓기가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는 참 쉽습니다. 이 세상 이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 질 때 참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집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무리 빌딩이 고층이라도 한순간에 폭탄 딱 터뜨리면 그냥 바로 무너지게 되죠. 모든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의복이 됐든 뭐가 됐든 지어지기까지가 많이 힘들고 없어지는 건 참 많이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성장시키기엔 사실 많이 힘들어요. 고린도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가 말씀을 심었고 그리고 아볼론 물을 주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인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이 성장시키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을 성장시키고 봉사 구제하며 선교할 때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쌓아 올리는데 그 쌓아 올리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고린도전서는 3장을 통하여서 13절 이하로 쫙 말씀을 하죠. 공력을 믿음의 분량 따라 쌓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그리고 돌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공력, 그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저 믿음은 한순간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까지도 몇십 년을 쌓은 사람도 있고 단 한순간에 쌓아서 올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제자들한테 전이시키시고 그를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다시 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또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영생까지 가는 그 원리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려 됐어요. 그걸 제자들한테 다 그냥 인수시키시고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쌓아라. 누가복음 18장의 8절도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계시록에서도 너희들이 꼭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놓고 계시죠. 성경 속에는. 자, 그런데 그렇게 쌓았던 믿음이 왜 무너질까? 어제까지 쌓았던 믿음이 오늘은 그냥 딱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 걸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쌓았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은사도 더 성장될 거고 능력도 말씀도 다 성장될 건데 이 성장되지 않고 항상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퇴보까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올해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쌓으면 그걸 계속 성장시켜야 되겠다. 1층을 졌으면 60층, 100층 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쌓았던 믿음이 왜 무너질까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어서 기억하셔서 무너뜨리지 말고 쌓으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론의 첫째, 쌓았던 믿음이 왜 무너질까?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오늘 10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 권면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전에도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믿음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누구가 너희들을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순종치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그마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갖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거로 다른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쌓아놨던 그 믿음이 왜 무너지는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미혹을 시켜요. 유혹을 하고. 이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본론에 말씀했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자유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 그 자유를 위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죄를 졌어도 또 용서하죠. 빙자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믿음을 요동케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데 교회들은 2장의 14절 보면은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 사도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게 하느냐. 권면을 할 때는 아주 믿음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 흔들거리지 마. 왜 그래? 그러면서 본인은 많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 어리석도다 그 3장 1절이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보는데 너를 누가 꾀더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요동케 하는 그 믿음이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앞에 요동케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된 사람들의 사례들이에요. A라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 별로 간섭 안 하는 사업자죠. 자,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개입하는 사업자입니다. 아무리 이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B에 대한 사업자에게는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의 만물의 이치 속에서 어떤 자연의 이치가 그를 참견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기 이전에 막 사업이 잘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분명히 모아야 될 것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틀만 벌어라면 이틀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고 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업자를 어떻게 돼? 꼭 사업자 옆에는 믿는 자만 붙을 리가 없죠. 믿지 않는 자도 붙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노하우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어떤 재운의 복을 탔다든지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 거기 그대로 요동을 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주의 종도 제대로 인솔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 어쩌다 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100%입니다. 100%. 그럼 거기 혹 가요. 어머머머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과거 그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장로이면서 지금은 목사이면서 이 사업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려고 사업을 손을 대서 하나님 전에 와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그 과거를 생각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가 맡긴 역사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끌고 가는 역사로 있으라고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예표는 이제 건강을 잃었어요. 뭐 거의 아마 100%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주의 중에 먼저 된 사람, 아유 나는 놓쳤는데 놓치지 마시고 꼭 정밀검사 꼭 받아보셔. 꼭 그냥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꼭 해보셔.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부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맡겨보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나사로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가반성들 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B와 하나님이 안 부르신 A하고는 아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사업으로 망하고 직장에 갔다가 또 망하고 부모 신용불량자로 망하고 몸의 육체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때리셔갖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하려고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욱더 하라고 해서 주의 종도 되라. 왜 선교 목사를 만들어 놨는가? 왜 장로란 어떤 자격을 주고 넌 사업해도 되느니라 그렇게 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있고 안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쌓았던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앞에 얘기 들어서 겨우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아요. 근데 기도할 때 또 요동을 해요. 야고보서 1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요동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런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의심을 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병든 몸을 가지고 왔어요. 절대 세상에 의학도 할 수 없고 약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통해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았는데 갑자기 재발이 됐어요. 근데 아무개가 수술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이걸 과연 내가 먹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이러면서 막 요동치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래. 야고보서 1장 7절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생각하지 말래요. 응? 요동치는 믿음이 있는데 바다에 밀려가는 파도에 밀려가는 그런 믿음인데 무슨 그거 받으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요동치게 하는 어떤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쌓아놨던 믿음이 그냥 하락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병든 자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표도 마찬가지고 흔들 듣게 되잖아요. 옆에서 막 부추기면 듣게 되는 거야. 다윗이가 왜 호구조사를 했을 때 왜 흔들렸겠어요? 일단은 왕이 되었을 때 밑에 신하들이 계속 흔들어 놓잖아요. 소송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선 충신이 저쪽에선 간시. 충신은 계속 말려요. 간시는 계속 부추겨요. 성경적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이치도 같아요. 계속 흔들거리잖아요. 요동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38장에 히스기야 왕은 하다 안 돼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안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노임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요동치는 믿음 또 생기잖아요. 막 그냥 내 탕고를 들쳐서 보고 보이게 하잖아요. 흔들거리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왕기상 22장이 늘 말씀했던 역대하 18장에 나와 있는 아하왕. 계속 400명의 어떤 그 선지자들이 그래도 저들은 예언하는 자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 직접 계시받는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하니까 당연히 요동을 칠 수밖에. 결국 미가의 선지자 하나만이 외롭게 계속 아하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음으로 가시면 다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막 400명하고 거기에 우두머리 든 히드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비를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전부 그게 400명 오답이었고 한 명의 미가는 정답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답이 400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동케 되는 게 어때요? 10명 중에서 9명만 요동을 치면요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한 명이 정확한 답일지라도 절대 거기에 기울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왔는 11절에 문둥병 환자들이 9명이 다 넘어갔어요. 한 명만 예수님 옆에 달려오죠. 그 한 명만이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이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근데 사마리아는 하나만 왔도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그 문둥병 환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9장에 실로암 목가로 갔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요동이 전혀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분이 선지자라고 옳다고 느껴지면 절대 요동하는 믿음이 없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동을 할 때 믿음은 쌓아놨던 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번 갔으면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께 신의 은사를 주려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못한 내 가족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막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못 받아요.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아. 파스 붙여볼까? 그리고 다 붙이게 돼 있어. 이건 100%야. 뼈 따고 어디가 아픈 거 아유 그거 붙여 고통스럽지 그거 받으면 시원해 그러면 붙여볼까? 다 그래.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도 뭐가 아프거나 막 그러면 먹어볼까? 그러면 너 먹어라 어디? 괜찮아? 한쪽에서는 막 요동케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한번 그래볼까요? 그러면 뒤지게 눌러놓으셔. 하지만 맘만 먹어도 그래 이종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남들이 권장하는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 몸을 위해서 뭔가 육신적으로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는 거야. 요동케 하는 믿음 이런 걸 안 가져요. 내가 쌓아놓은 믿음이 공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되게 하고 하나님 물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막 산소를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데 과거 속에 여성들이 써야 되는 막 그런 거 지금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뭐 사주고 뭐 샴푸도 뭐 어떤 이런 걸로 사게 하는 거지. 아니 먹을 것도 없어 김치 시켜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 갖다가 화장품과 모르는 걸 산다.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땐 그런 대로 비싼 비누 사서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화장 비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알뜰한 비누. 냄비 닦던 알뜰한 비누. 얼마든지 그거 갖고도 씻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 젊었던 피부가 어디로 갑자기 알뜰한 썼다고 이상해지나?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여드름 환자 알뜰한 비누 쓰라고 그래갖고 여드름이 싹 없어진 사람도 있어. 쓸 게 없으니까 그거로 약용으로 했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믿음을 흔들거리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뭐 대학 시험 보는데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똑똑해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서 총명탕. 그게 한약에 총명탕이 있다는 거 이거 내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총명약이 있대. 그거 나한테 꾸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는데 아니 세상치기 무슨 하나님이 묻혀줘야지 무슨 총명약을 먹어서 붙냐? 그뒤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는데 기도하면서 했더니 또 턱 붙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요동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우리 가장 충만한 우리 지금 목사님이 되셔갖고 아주 멋진 목사님이 됐지만 목사 안 되겠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쳐서 물벌을 쳐가지고 나무가 날아와서 탁 이마를 쳐서 눈 0.1mm나 뜨고 실명될 뻔했는데 그 순간에 회개를 하셨는지 갑자기 와서 날라치는 것이 30발을 꼬매는 일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흉터도 없어졌잖아.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랬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서 아유 이런 건 좀 약도 좀 발라야지. 거기 요동케 하는 믿음 속에서 약을 갖다가 딱 발라내. 그때부터 쓰라리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고면 머리를 다시 빨고 다시 꺼냈어 약을. 실제 사건이요. 전혀 아무것도 안 말았을 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는데 네가 약 발랐냐? 친구의 말에 의해서 요동했냐? 그래갖고서 그걸 지우고서 그냥 막 너무 아려갖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시대. 그런 체험담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보고 자꾸 이렇게 요동한다 그래. 옆에서 쏙쏙쏙쏙쏙 하면 그걸로 다 귀를 기울이는 거야. 갑자기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대. 당뇨에는 이게 좋고, 뭐, 혈압에는 이게 좋고, 뭐 계속 기울어지는 거야, 글로. 이러니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겠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요동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동하는 순간에 사탄이는 접근을 하고 옵니다.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자,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아야 평강이 오는 거야. 믿음이 쌓았던 믿음이 요동케 하는 믿음 때문에 쓰러져 버린 거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0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도 요동케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쌓았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도 매달릴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성령은 다 어디로 소멸됐느냐. 성령이 다 소멸되는 거야. 요동할 때마다 성령이 하나 둘 소멸이 되는 거야. 쌓아놨던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담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와는 지혜로. 근데 그 지혜를 아무리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믿음 때문에, 요동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마음에서 벌써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는 그 미혹된 그 영을 받게 돼요. 뱀의 간교함에. 그거 마음을 다스린 자들하고 솔로몬이도 잠언서를 통해서 16장을 통해 마지막 절로 말하죠. 마음을 다스린 자가 우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많이 낫다.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노하기를 그냥 더디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를 얻는 것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데 이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자꾸 바다가 출렁거리듯이 파도치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러고. 그래서 책망하는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여러분이 흔들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당회장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곁길로 갈까요? 책망한 거야. 그리고 책망할 때는 아멘 감사하면서 이러고 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나가고 두 사람이 떠나가고 계속 옆에서 요동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딴 사람은 야단 안 치더라. 근데 하필이면 당신만 그렇게 많이 야단을 치냐. 이게 한 사람은 끝나면 괜찮은데 두 사람 세 사람 이어가면서 계속 들어. 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냥 충성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부엌뛰기야 식순이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게 일꾼이야 내가. 이래가면서 막 요동치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이가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마음에서 우글우글 끓면서 막 부글부글하면서 완전히 아유, 그 마음에서 차라리 그냥 온천탕이나 일어나면 내가 괜찮겠다. 그냥 엄청난 그냥 흙탕물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판단과 이런 거를 짓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고 하라는데 그렇게 막 요동치는 어떤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막 그냥 권면을, 좋은 권면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권면을 하니까 거기에 다 흔들려지는 거야. 중전에 그래서 인구조사에 있던 다윗 편을 얘기를 했죠.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단이가 계속 요동케 만들어.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십시오, 왕권을 세우십시오 막.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흔들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서 나머지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죠. 자, 차원이 틀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러 가셨을 때 오직 중심은 말씀 중심이 계셨어요. 의식주가 없어도 말씀이요, 능력을 테스트해도 말씀이요, 명예를 테스트해도 말씀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라는 신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서 같은 경우도 나오미가 하는 어떤 그런 그 말도 어머니 말 속에서도 흔들거릴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 믿음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며느리 갔으니까 너도 가라. 내 밑에 있으면 뭔 희망이 있겠니?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다시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서 너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가라. 근데 그 룻은 꼼짝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한테 안 갈 거라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게 바로 며느리 할 도리다. 그래서 그 여인네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의 기생라합 움직이지 않죠. 흔들거리는 순간에 패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도 7장의 아이성 패배하면서 흔들거렸죠. 다시 8장에 승리를 이끄니까 또 우월감에서 또 있었죠. 또 역시 9장의 기본감이 또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믿음이 이게 요동치는 믿음만 있으면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생각 속에서 흔들거리면 마음을 뺏기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뺏기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생활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뭐 했냐? 아직도 응답이 없어? 그 정도 기도했으면, 그 정도 믿음을 생각했으면, 그 정도 영혼을 사랑했으면 이제는 그 영혼이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는 그 괴롭힘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네. 좋은 일 해놓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다릴 줄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실론목과 같던 그 시각장애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도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저 말을 믿어서 시간 낭비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져봤자 난 제자리다.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먹거로 가는 동안에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된다 할지도 나는 원래가 시각장애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사는데 왜 그런 수고로움을 해? 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은 눈을 못 떴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의하여서 순종하고 달려갔다가 오니까 눈도 떠지게 되었고 모세율법에 대한 관한 것도 더 깊숙이 알게 되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생겼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다른 사람들 앞에 절대 두렵고 떨리게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저들이 눈 떴다고 하면은 그들은 눈이 감겼을 것이고 너는 눈이 떠졌지 않느냐. 항상 그 의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우리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흔들렸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막 와봐라 여기로 와봐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일단 와봐 일단 와봐. 여기에 메시아가 있어. 근데 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 흔들리는 믿음이 과연 우리가 한 번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흔들려라 그 말이야. 뭔가가 일을 했으면 뭔가가 뽑거나 이거 칼 뽑아갖고 너도 한번 칼로 뭔가 잘라봐 그런데 내가 이걸 자를 수 있을까요? 뭐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를 것 같아요. 이러고 안 빼보면 그 사람의 발전은 전혀 없는 거야. 한번 뭔가 칼을 뽑아서 한번 훈수를 보고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해본 다음에 잘렸구나.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말씀을 못해. 난 기도를 못해. 막 두려워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기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해보게. 기도를 해서 지적을 받고 또 기도해서 지적을 받고 자꾸 그러면서 성장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성장이 그냥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기도 성장이 된 거야. 남의 거 들으면서 나도 기도를 갖다 다시 한번 다스려보고 고쳐봐야 되겠다. 또 말씀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내려올까 아쉬움을, 우리 인간은요 꼭 아쉬움을 남기고선 있게끔 만들어요. 이 한마디만 더 할 걸. 그 다음에 써야지. 다음엔 또 안 써져요. 이게 또 다음에 할 걸. 안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 저장 창고에 저장된 거지. 근데 언젠가는 그게 또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성장도 사랑도 그리고 믿음도 말씀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아야 올해 1월 1일부터 나는 올해는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킬 거야 라는 그 쌓았던 믿음이 공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쌓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22절처럼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쓸지 은으로 쓸지 질그릇과 나무그릇을 쓸지 그건 하나님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 불평을만 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끗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무슨 그릇이든 귀하게 쓰신다니까.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거 축복받고 응답받고 다 은사 이런 면들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쌓았던 믿음이 더욱더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쌓았던 믿음이 왜 무너질까? 서로 종노릇하기 싫기 때문이다. 서로 종노릇하기 싫기 때문에 쌓았던 믿음이 무너집니다. 상존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말고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요동케 하는 자는. 우리도 요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심판받고 멸망받고 서로 종노릇을 하기 싫기 때문에 물고 뜯는다. 이거를 물고 뜯는다. 무서운 일이죠. 자,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머리를 막 그냥 생각하기에만은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노릇.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피차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가지 말고 서로 종노릇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답을 내리면서 늘 말씀드렸던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서로 종로로 타기 싫기 때문에 쌓았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쌓았던 믿음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 육체가 그 자유를 얻은 그걸 또 기회를 삼아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차 물고 뜯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답니다. 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의 질서를 지키잖아요. 그 사람이 이뻐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율법 안에서 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좌회전인가 우회전과 스톱하라는 빨간과 직진하라는
초록불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지키는 이유, 난 이거 안 지켜도 돼 그랬다 어떻게 돼요? 피차간에 교통사고가 나죠. 이게 피차간에 물고 뜯으면 서로가 손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앞지르기 한다고 막 애쉬해서 자기가 박아봐요. 그러면 어떻겠어? 피차간에 자동차 다 망가지고 사람도 충격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양 사람이 다 충격받게 돼 있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방탄 어떤 거 유리를 가지고 절대 뭐 부셔도 안 부셔 이러고 뭐 철강석 같은 어떤 쇳덩어리를 들고 돌아다닌다 몰라도 그러고 와서 너 부서져? 그러면 내가 돈으로 물어줄게. 이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이 피차 물고 뜯으면 갚아줄지 몰라도 만약에 그걸 통해서 인사사고가 났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갚아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형무소 신세 져야 돼요. 사람을 일단 사고를 나게 되면. 자, 이런 것이 피차 물고 뜯어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질서를 지켜 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아니잖아요. 피차 물고 뜯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5장 20절에 22절이 그 말이죠. 너희들이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영혼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지옥 흥벌 면치 못하리라. 지옥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니라 그랬어요. 왜 그걸 갖다가 세상에 있는 것만 써야 되는데 세상 이치를 여기다 썼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에 들어간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에 들어가고 남의 것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걸 훔치면 절도죄에 들어가고 거짓말을 시켜서 막 사바 했다 이 사람한테 그 사문서 위조죄도 들어가고 별게 다 이 세상의 이치가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이치가 바로 법인 거예요.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하늘의 이치가 바로 이 땅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는 할 줄 서로 종로를 왜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복음 17장의 10절을 통해서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무익한 종이라 알아 그랬겠어요. 피차간에 서로 종노릇을 해야만 쌓았던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기록하고 있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본인이 그거를 못해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을 기록한 거예요. 주 63경력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게.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30년 후에 발견이 되면서 그렇게 썼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의 1절부터 쫙 5절, 7절, 8절까지 하면서 왜 8절에 그런 기록을 했겠어요? 사단이가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나를 찾았다.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에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은 영원히 계속 새롭게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얘기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솟생케 하시며 샘물처럼 스프링 워로 프레시 워로 막 깨끗한 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는 종로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 땅에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발 아래 복종하셨다. 종로를 탔다는 뜻이야. 서로 종로로 타려고 애를 쓰면 절대 믿음이 요동할 수가 없어요. 상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동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고 준목과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 24장에는 성도와 제사장은 마지막 땐 일반이라고 그랬어. 일반. 똑같은 거야.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길바닥에 교통순경도 있는 거고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 파출소나 경찰서 이것도 뭔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법관이 되는 거고 변호사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주의 종이 점점점 될수록 둘로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종 노릇해라. 우리는 갈수록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종 노릇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사탄이가 와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그것이 로마서 6장이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그랬다고요. 근데 죄의 종이 되려고 하잖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는 그냥 뭐 이제까지 뭘 했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해. 자꾸 그런 쪽이 자꾸 요동케 하는 그 믿음 속에 달려가면서 결국 거기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귀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순종하는 줄을 우린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66권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오늘 뒤에 말씀했죠. 성령으로서 쫓아서 일하는 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좀 많이 인정받으면 뭐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그러니까 목사인데 날 무시해? 나 나이 어리다고 저 나이 먹은 장놈이 날 무시하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노릇하기 싫어하는 거야. 쌓았던 믿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워놨고 만약에 조금 약간 속이 상해도 그래 이만큼까지. 이 여종은 여종이 90년대 목사가 될 때는 많은 남종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무너지고 뭐 주의 종의 어떤 걸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세상으로서 살았으면 어디 목사님 박사님이라 막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했겠나. 성도가 있어서 목사님을 불러줬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전혀 종로로 산다라는 생각 속에 무시함을 당하는 속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요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인데 저 말하는 것 봐. 세상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왜 자기 어떤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냐고. 바깥에 나가면요 나이가 먹으면 남자는 아저씨 여자는 아줌마인 거야.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군대 가는데 이제 23살 24살인데 군인 보고 아저씨라 그러지 군인 청년 그런 사람 없어요. 군인 아저씨 이래 불러요. 애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도 군인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 청년아 야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 남자는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아저씨고 여자는 뭐 또 먹어가고 좀 아줌마 티가 나 그러면 아줌마인 거야. 애기를 데리고 다녀도 당연히 아줌마지. 자기가 아무리 아가씨처럼 꾸몄어도 애기를 데리고 가면 애기 엄마인가 보다. 그래서 애기 엄마 부르지 아가씨 부르는 사람 없어요. 애기 안고 가고 애기 손을 붙잡고 가는데 자기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기 싫어하는 거죠. 서로 우리는 종노릇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쌓았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절대 그러질 않는다. 성령을 이끌려 살면. 자,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인도하는데 지혜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스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육체로, 성령의 소욕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서로 대적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끔 한다. 그 17절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나는 세상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의 소욕을 우리를 눌러야 되는데 육체 소욕이 누르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문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뒷절에 나오는 게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아래 있는 것이 18절이 그러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아니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뜻을 모르는데 왜 성경 속에 보면 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 꼭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탕한 거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근데 꼭 보면 이런 걸 써놨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한 이것이니 그래가면서 써놨다니까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이라 이단과 투기와 수착. 이 20절과 21절은요 꼭 굳이 이걸 아는데 이걸 쫙 그렇게 성경도 짧아 죽겠는데 쓸 것도 왜 이걸 기록했을까?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속에 너무나 많이 접해 있고 글로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나열을 했을까?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살으라는 것이 22절, 23절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종로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쌓았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귀 앞잡이가 되려고 애쓰라는 것은 늘 겸손함을 뜻해요. 잠언서 18장에 말씀한 게 존귀의 앞잡이가 되지 멸망의 앞잡이 되지 말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것이고 겸손은 존귀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겸손은 마음도 생각도 굽히는 거예요. 겸허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놀랍게 공부를 했어도 나보다 나은 게 저 사람 앞에 있다. 내 앞엔 저 선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교만이 앞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흔들거린다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나오면서 심는 대로 거두시려면 올해도 뭔가가 심는 대로 내가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둔다. 그거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쌓았던 믿음이 왜 무너질까? 첫째, 요동케 하는 자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이거를 다른 마음을 품지 말자. 두 번째, 서로 종노릇하기 싫기 때문이다. 서로 물고 뜯지 말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쌓았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쌓았던 믿음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참으로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